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위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 내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누가 복을 받을 자인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고난을 받는 자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온유함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고난인가요? 정말 큰 고난입니다. 내가 온유하게 되어지면 그 따뜻한 태도, 따뜻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온유하지만 내가 온유할 때 상대방은 어때요? 그 온유함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죠. 저 사람 성품이 좋아. 정말 온유해.
하지만 온유함을 보여주는 그 사람은요, 그 온유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정말 힘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40세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을 도모하다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배반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에게 뭐 이 공격당해서 도망갔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이제 모자랄 것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으로 40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을요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가 있는 미디안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려줘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교류가 없고요. 그 배신감으로 40년간 자신의 민족과 단절되어서 따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뭐예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자원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유함을 또 보일 수 있지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등 떠밀어 가지고요. 80세에 바로 앞에 목숨 걸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빼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주셨지만 다른 의미를 보면 그 10가지의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극심한 싸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요, 출애굽시키고요. 그리고 광야 40년간 이끌어갑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전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죠. 표현하기 광야 교회이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 툭하면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느냐 목숨 걸고 가기 싫은 건 하나님의 등더미로 가가지고 그들을 구해냈는데 왜 우리를 구해냈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아마 그 40년 동안 뭐 한 400번 이상은요. 내가 도망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모세가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아마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싸워서 구해냈는데 모세에게 한 번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 헌신 인정해 주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나인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측근까지 대적했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있던 레위인들은요 모세에게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를 모른다 모세에게. 아니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땅히 모세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귀한 성직에 임명한 그 레위인들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노아만 말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그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 뭐 누린 것이 뭐것이 아무것도 없죠. 취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200만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사람이 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좋았겠죠. 모세가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모세는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역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 앞에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함께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정말 큰 고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큰 고난인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온유함을 보일 수 있고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온유함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폭발했죠. 반석을 명하라는데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40년간 그 백성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못되게 그 악하게 군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참아내고요. 그들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온유함의 대표적인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뭐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함에 탁월하신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그 자체가 온유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일하는데 정말 일머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일 못하고요, 또 게으르고 잘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나는 장인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정말 형편없으면 정말 그 큰 고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머리 없는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거하였습니다. 보이는 모든 모습이 다 못난 모습이고요. 다 부족한 모습이고 다 죄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참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 얼마나 못났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사람들, 뭐 12명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제자들이 되었어도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못나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못난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이끌고요. 함께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 끝까지 그들을 참아내시고 그 따뜻함으로 심지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요. 위하여서 그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위하여서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요.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 모습.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이전에 얼마나 괘씸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다 도망갔는데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정말 마음 다해 준비하시는 그런 주님의 온유함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 하지만 그 온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삶이 고통스럽고 또 고난스러웠을까.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우리는요.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위협으로 얻은 것처럼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온유함의 고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면 온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온유함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면 그냥 좋게 대하기만 하면 돼요. 온유함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너희가 대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너희를 거칠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은요, 우리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땅을 기업을 우리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선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역사를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 청년들, 우리 학생 오래 와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악한 자들이요, 그냥 세상에서 다가올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럴 때 내가 옳고 그름은 가려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되지만, 늘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한 모습, 모든 싸움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붉히고 싸우는 사람은요,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마세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내 가정에게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를,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 고난 중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온유함이 넘치는 모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온유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현순 장로님, 우리 방광암으로 인하여서 다음 주 이제 4월 3일이죠. 4월 3일 날 이제 이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잘 준비되어지고 수술을 잘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수술을 통해서 그동안 몸이 약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신방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도 이제 암으로 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기 이전에 그 배가 많이 차가웠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배가 이제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의외의 또 회복의 역사가, 다른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도 우리 수술 잘 받으시고 나서 또 걷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또 덤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다음 주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이제 우리 조정석 선사님, 또 서문장 집사님, 또 이제 우리 박명선 사모님 있고요. 우리 또 구인혜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김은규 성도님도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지 자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준우 형제도 혈병 가운데 머릿속에 다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달에 군대 갈 우리 주찬이
나와서 이제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군생활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이를 비롯한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미래가 은혜 가운데 잘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가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사고 없도록 또 우리 보행하실 때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이제 아이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저도 지금 약간 감기병이 지금 감기 많습니다. 우리 감기나 환절기 질환 가운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몽골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